네,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본문 내용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에는 치유가 따른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그리고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합을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아멘. 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분명합니다. 오늘날 인간들의 타락과 또 한국 사회를 보면은 공직자들의 부패와 그리고 무지 그리고 그 무책임한 태도와 윤리의식이 결여는 우리의 삶에 고통은 물론 분열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어느 시대이건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태는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과 부패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일들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악은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형이상학적 윤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윤리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으며 또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생명의 진리에 의해서 열려야만 이러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의 그 생성과 사용 방식, 그리고 지식의 중요성, 사람과 지식의 관계, 그리고 그러한 지식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고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그 5장 21절 오늘 본문 43절까지는 그 샌드위치 구조로 두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합니다. 즉 그 죽어가는 소녀 이야기로 시작해서 병든 여인 이야기로 이렇게 중단이 되었다가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패턴은 독자에게 극적 그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또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의 긍휼과 다스림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기독교 교리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또 성도에게 그리고 성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실천해야 할 윤리적 가르침을 또 포함하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토대로 한 그 성도의 행동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믿음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윤리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사랑과 순종 그리고 그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교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윤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와 윤리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과 삶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말이나 생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열매 없는 믿음이고, 또 반대로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지만은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데 기초하지 않고 있다면은 뿌리 없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참된 진리를 삶 속에서 터득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을 해석하고 또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곧 우리들의 세계관입니다. 참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고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과 우리의 세계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좀 신학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인 그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인데요. 본문 그 마가복음 5장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야이로는 내 딸이 죽어가지만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지 종교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망 중에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붙드는 힘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와 가치를 실천하는 삶인데요. 예수님은 그 혈루증 여인을 사랑으로 품으셨죠. 당시 사회에서는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서 모든 관계에서 단절된 여인이었습니다. 불쌍한 여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공개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는 단지 병의 치유가 아니라 인간의 그 존엄성의 회복이며 공동체 속으로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사회적인 약자, 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를 향한 그 사랑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상은 힘없는 약자를 무시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믿음은 곧 삶의 윤리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또 행동의 방향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거짓이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은 세상과 그 구별된 하나님의 세계관을 따라 사는 그 하나의 여정입니다. 히브리서 그 11장은 수많은 그 믿음의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그 아버지의 집을 또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는 현실을 버립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충동이나 또 자기 야망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믿음에 기초한 그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편안함,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 또 정체성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믿음은 종종 익숙한 것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요구합니다. 참된 세계관은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형성이 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경로가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음에 기초한 세계관은 모든 해답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옵니다. 건너뛰고서 7, 8절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믿음은 예배와 이제 증거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믿음에 의한 세계관은 어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죠.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인 그 갈대아우로,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에서 이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하란으로 가죠. 그 하란에는 우상 숭배가 심했던 장소입니다. 달을 숭배했던 장소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애굽, 그 세상의 노예로 살던 그때를 거칩니다. 그리고선 마지막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또 구속과 회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이 단순한 그 신념이 아니라 삶의 방향임을 보여줍니다. 그 신념과 신앙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은 그 본질과 초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은 개인이 옳다고 믿는 그 생각이나 가치이죠. 신념은 이성이나 또 경험 또는 환경에 의해서 형성될 수가 있지만은 특정 주제나 목표에 대한 그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면 평등이나 정의에 대한 믿음은 신념의 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념은 주로 이제 사람의 마음과 의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더 깊고 이렇게 초월적인 차원에서 작용이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나 그 초월적인 존재 또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주로 이제 종교적이고 영적인 그 영역과 또 연관이 됩니다. 신앙은 인간의 능력이나 논리만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의지이죠. 신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신념은 이성적이고 개인적인 확신에 기반하지만은 신앙은 초월적이고 영적인 신뢰에 중심을 둡니다. 어찌 보면 이 둘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반을 가지면서도 종종 우리 안에서는 서로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 반응하고 또 안락함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예배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세계관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간이 아니라 여정,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의 삶의 과정의 그 구체적인 적용점은 매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그 반응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어떤 곳으로 부르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섬김이나 용서 혹은 다시 신뢰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익숙한 것을 또 버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익숙함, 두려움, 아니면 통제하려는 마음,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종종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을 붙잡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이번 주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또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삶의 반응 방식을 새롭게 바꾸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분의 그 신실하심과 또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5장 11절.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여호수아 1장 9절, 또 이사야 41장 10절.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사야서 26장 3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풍성히 채우신다고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편 23편 1절,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과 그 삶을 또 회복시키고 또 치유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또 시편 147편의 3절 말씀, 그리고 이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또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마태복음 5장 12절,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지치고 또 피곤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그 40장 31절. 이처럼 약속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또 믿음과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 믿음은 예배와 증거로 이어집니다.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은 직장이나 가정 또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믿음에 기초한 세계관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 삶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것을 쫓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우리는 순종을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때때로 외롭고 또 손해보는 길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로 믿고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것, 그것이죠. 또한 그에 따르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회개죠. 회개는 이제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함께 가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속적인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러면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탐심과 위선과 거짓과 인색과 분노와 원망과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습니다. 무엇을? 그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그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즉 공동체든지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정직을 배웁니다. 신념은 머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삶을 바꾸죠. 믿음은 곧 우리의 세계관이며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진리로 이제 열리고 또 여러분의 발걸음이 믿음으로 움직이고 또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오늘 서론으로서 이렇게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본문의 각 구절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그들은 그 거라사를 떠나서 유대인 지역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건너갔죠. 그곳에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죠. 그의 임무는 이제 예배를 위한 그 물질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 극심한 고통에 휩싸인 그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딸이 이제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기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저없이 야이로와 함께 이제 가십니다. 그들을 에워싸고 따르는 많은 군중이 이야기의 그 배경을 형성하죠. 5장 25절에서 26절, 무리 속에 한 여자가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12년 동안 그 구약에서 그 월경으로 인한 불결함은 우려사항이었고, 레위기 그 15장 19절에서 3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체적 고통과 종교적 또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죠. 부정함이라는 그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 부정한 영들과 싸우셨던 일에서 다시금 그 강조가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명이 부정한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만지는 모든 사람도 부정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는 통제할 수가 없었고, 많은 전문가들도 의사들도 그녀를 치료할 수가 없었죠. 그녀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헛된 삶을 살다가 그녀는 육체적 또 재정적 빈곤에 또 빠지게 됩니다. 5장 27절에서 29절, 또 혈루병 앓는 그녀는 예수님께로 다가가면서 속으로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이죠.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바랐지만은, 이 여인은 단지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병은 즉시 나았고, 그녀는 몸에서 고통, 문자 그대로 이제 괴로움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5장 30절에서 32절, 그녀가 치유를 느꼈을 때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이 뭐 화가 나셔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이제 찾아내어 그분이 그녀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밀려서 건드린 것과 일부러 손댄 것 사이의 그 차이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의 긴박한 드라마는 갑자기 이 여인으로 인해서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멈추셨을 때 야이로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권능이 나갔다는 것을 스스로 아시고, 우리는 어떤 그 실제적인 선도 그 능력이 따르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어머니이든 설교자이든 선생이든 의사 등에서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마술이 걸린 것은 아니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그 그림자, 그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참조하세요. 그리고 바울의 그 손수건, 그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참조하세요. 이런 경우와 같이 그녀의 그 숨은 믿음을 존중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진 사람을 찾으려고 예수께서 잠시 멈추시어 군중 속에서 그녀를 찾으십니다. 제자들은 이 혼란스러운 장면에서 아마 좌절감, 이것은 아마 야이로의 좌절감을 드러내는 것을 표시했을 것입니다. 5장 33절, 그녀의 두려움과 떨림은 그녀가 이제 예수님께 부정적인 반응을 기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가장 적절한 태도이죠. 5장 34절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시는데 이는 야이로의 딸과 비교되는 것을 이제 시사를 하는데요. 이 여인 역시 예수님께 소중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죽어가고 또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 때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 이 믿음의 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은 그녀에게 그 육체적 그리고 아마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 두려움과 떨림을 덜어주기 위해서 평안히 가서 내 병에서 건강하여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인의 계속적인 그 완전한 건강을 의미합니다. 35절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때 그 어린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여인과 함께 보낸 시간이 야이로의 딸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깨닫자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죽음은 그분의 힘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아마도 끝났다고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나인성에 사는 그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지만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인 내용입니다. 참조하세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린다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야이로에게 그 소녀는 죽었으니 그 문제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가 없어서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36절 그러나 예수님은 곁에서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재빨리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예수와 함께 있어 그 보고를 들었던 회당장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야이로는 그 여인의 그 믿음과 두려움을 목격을 했죠. 죽음이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7절 이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택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이제 두 번은 그 변화산 그 9장 2절과 겟세마네 동산 그 14절 33절에서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38절에서 39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조문객들이 모였지만은 그 야이로처럼 명망 있는 사람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울고 통곡하는 애도자들의 그 소란을 보셨습니다. 그 대곡군들이 모여서 야단법석을 떠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대곡군은 단순한 슬픔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죄와 심판을 깊이 깨닫고 애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 애도에 의문을 이제 제기함으로써 예수님은 암묵적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써 상황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애도자들의 그 존재는 그녀의 죽음이 확실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소녀가 살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그녀가 혼수 상태에 있고 사람들이 단순히 착각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바울이 그 유두고의 영혼이 아직 그 안에 있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0절을 참조를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 창문에 있다가 걸터 앉아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장 40절에서 43절까지 이 선언에 이제 전문적으로 애도하던 자들은 죽은 딸을 위한 통곡을 예수님을 이제 비웃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스스로 상황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내보내시는데 이는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불신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3장 31절에서 또 4장 11절 또 참조를 하세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자 소녀는 즉시 일어나서 죽음에 대한 그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새 복음서에서 모두 예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접촉이고 그 확신과 도움을 손을 통해서 제공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 마가만이 나이를 언급하는데 그 소녀가 12살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이제 마가는 기다려왔죠. 이는 그녀를 12해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과 연결시킵니다. 그는 두 딸을 함께 이렇게 언급하는데 한 딸은 12해 전에 병이 시작됐고 또 다른 한 딸은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었죠. 부모 또 제자 그리고 마침내 모인 그 모든 군중은 큰 놀라움에 이제 휩싸입니다. 그래서 거라사의 이방인들에게 하신 명령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은 그 사건을 침묵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 충분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명령은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죠. 소녀는 걸으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즉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실질적인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이러한 네 가지 경험은 인간이 완전히 무력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연 또 악령의 군대 또 희망 없는 질병 그리고 죽은 소녀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네, 각 그 본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전체 본문 내용을 의역을 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 43절. 예수께서 호수 서쪽으로 돌아오시자 곧 거대한 군중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 군중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그는 지역 회당의 질서와 예배 그리고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미 완전히 예수께서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누가는 그 야이로의 딸이 그의 유일한 딸이라고 말하고 마가는 말합니다. 내 어린 소녀라는 단어는 마가에서만 발견되는데 그 애정 표현의 한 형태이고 아버지가 외동딸에게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은 특히 그 사랑스러운 관계를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 이 절박한 호수와 예수가 그의 집에 도착한 사이에 만성 출혈을 앓는 그 여인의 이상하게도 그 감동적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 허약하고 절박할지 몰라도 어쨌든 절대적으로 예수의 옷을 만지려고 결심을 합니다. 밀려드는 군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을 달성합니다. 예수는 이것을 감지했고 그가 밀치는 군중 속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터무니없어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누가 그의 옷을 만졌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여인은 또 자신의 대담함에 겁먹은 그 여인은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앞으로 나아오죠. 그녀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녀의 불쌍한 이야기를 전부 말합니다. 예수는 그녀에게 가장 깊은 연민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녀를 구원한 것은 그분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라고 확신을 시킵니다. 딸이라고 부르면서 그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치유의 기적은 항상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힘의 무질서한 시위가 아닙니다. 이제 더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서 보구자들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고 하면서 더 이상 그 예수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에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에게 돌아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의 집에 다가가면서 군중을 몇 명의 그
못된 이렇게 제자로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의 그 성격적 힘, 즉 카리스마와 권위가 이렇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집안의 여자들은 그 죽음이 일어나자마자 그 시끄러운 통곡과 그 애통으로 슬픔을 알리는 것이 의무로 여겨졌고 또 종종 전문적인 음악이 뒤따릅니다. 자연스럽게 곁에 서 있을 그 애도자들 다시 한번 그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주목합니다. 그는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녀가 어떤 종류의 그 혼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잠들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그 일반적인 완고어법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그렇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휴거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애도하는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맞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 예수께서는 이제 고용된 그 울어주는 사람들 대곡군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그 함께 있어서 오히려 영적인 사역을 위한 분위기를 파괴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죽은 자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보면은 유교적인 맥락이 여기서도 좀 얼핏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그 곡을 하죠.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데 삼배 옷을 입고 그래서 크게 울면 울수록 더욱더 죽은 자를 위한 슬픔과 사랑이 나타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직업적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우는 일에 그 직업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런 경우에 이제 고용이 되었죠. 그래서 아이의 부모와 그 3명의 택함 받은 제자들과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즉 죽음의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모국어인 아람어로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기적이 즉시 일어나고 어린 소녀는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유아가 아니라 12살이죠. 예수님은 어린 소녀를 문자 그대로 죽음에서 살렸고 단순히 혼수 상태에서 살린 것이 아니라고 믿었지만은 그는 아직 자신의 이 능력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들끼리만 알고 있으라는 그 엄격한 명령과 어린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그러한 상식적인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그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그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또 생명과 회복을 가져오고 또 인간의 그 우리들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능력을 줍니다. 그분의 치유와 또 구원의 능력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에게 허락되고 또 두려움 대신 신뢰할 때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